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127문입니다. 질문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합당한 경애요.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써 덮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웨스터민스터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확대해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가정, 교회, 국가에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존경을 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될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말라기서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책망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지요. 자녀가 부모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지요. 마음뿐만 아니라 말로도 공경해야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녀는 말로 윗사람인 아브라함 공경하기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말로 공경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공경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9장에서 설명하면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너희네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듯이 윗사람을 공경함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내야 되는 거지요. 답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의 입지에 합당하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덕행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의 덕행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윗사람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의 덕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행을 행할 때 본받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누구누구를 본받고자 애쓰지만 성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윗사람을 본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변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죠. 에베소 6장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를 윗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나라가 안정되고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 윗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둔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물론 징계할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임신한 후에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이 때문에 화가 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때 방황하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써 덮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처럼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지위와 성질에 맞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행정부처 담당 공무원에게 순종하는 것과 국가 원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과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가정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윗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분야인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윗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을 옹호해야 됩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백성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죠. 그 지도자는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직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역시 윗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를 꺾기 전까지는 아직 그를 세워두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에 그를 죽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연약함도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힘써 보완해 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면 그를 옹호하고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지하기도 해야 되지요.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이죠. 그러니까 그를 돕고 섬기는 이들의 이런 지지가 그를 더욱더 힘나게 하고요. 자신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사람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실하고 순결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도와 교회를 목숨을 다해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